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80%에 해당되는 정도가 사실은 4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인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에 대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있는 부분이고, 2부는 12장서부터 50장인데, 무려 그 많은 장들을 몇 사람에 불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유는 사실은 35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5장 1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8장부터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한 복이라는 주제로 1년을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사경회나 부흥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서부터 1월달까지 한 5, 6주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예배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처럼 사실은 재미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야곱은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라는 것이 이 임신이야 이게 동시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하나씩 나오면서 차례로 먼저 나온 사람이 형, 두 번째 나온 아기가 아우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나오면은 쌍둥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의 위치상 이 에서가 먼저 나오도록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뒤집고 먼저 나가겠다고 뱃속에서 막 아기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들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가.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형 에서의 발목을 탁 잡고 그냥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발목 잡는 인생. 벌써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탄생은 이 집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당연히 장자로서 이 가업을 이어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에 나타나셔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것이면 차라리 동생 야곱을 먼저 태어나시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당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들이 우리와는 이 신앙과 이 수준에 있어서 훨씬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요? 성경에 나오니까 얼마나 훌륭하면 성경에 나오냐.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태도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나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인물의 그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랑 정말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야곱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곱만큼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꼭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일단 교회 방만 나가면 철저히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표본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현대도 아니고 옛날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든 남자면 남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옛날에는 활달하게 들에 나가서 말도 타고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밭에 나가 일도 하고 밭도 메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야곱은 천성적으로 그냥 마마보이예요. 늘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죠. 부엌에 가면 엄마 뭐해 가가지고 엄마 요리하는 거 배우고 엄마 뭐해 그럼 엄마 피부 관리해 나도 해줘 엄마가 피부 관리하고 천성적으로 여자죠. 근데 큰아들 에서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온몸에 일단 털이 많이 나고 근육질이고 하루 종일 들에 돌아다닙니다. 햇빛에 타서 언제나 검붉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활을 쏴가지고 사냥감을 착착 잡아오는 아주 상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밖에서 막 맨날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다른 족속들과도 많이 만나고 다른 족속의 여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느 날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외국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내 마누라예요 이렇게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외국 여자 둘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마누라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아니고 그 보니까는 이방 여자들이니까 안 믿는 여자들이니까 행실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니까 좀 데리고 살다가 찔리니까 나중에 엄마 그러면 제가 이스마엘 작은 할아버지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원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할아버지 배다른 할아버지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 집 가가지고 그 집 딸을 데려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마누라를 하나 더 데리고 왔다고 해서 3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냉철한 것 같으면서도 늘 감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맨날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자꾸 여자 문제 일으키는 그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야곱이 그래도 자기를 잘 따르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래도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을 하고 뭐 잡아오니까 집에 보탬이 되잖아요. 보탬이 되고 여자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저 마마보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그래도 집안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에서를 더 신뢰했습니다. 리브가는 밖에 나가면 밤에나 들어오는 그래서 여자나 데리고 와서 속썩이는 에서보다는 그래도 엄마 하면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요리도 같이 하고 음식도 배우고 하는 야곱에게 더 따뜻한 정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정이 점점 쌓여가는데 나중에 이것이 편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삭도 신앙의 사람이고 리브가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들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선택한 민족은 너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의 자손이 바로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면 될 텐데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얘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염려하면서 살았다고요.
또 이삭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장남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신앙과 전통, 시대정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삭은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정말 먹고 힘을 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우리 먼저 염소라도 잡자. 엄마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아빠에게 가가지고 형보다 먼저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네 아빠 눈이 늙어가지고 눈 나쁘니까 너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딱 듣고 엄마,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걸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염소털 일단 여기저기 막 형처럼 염소털을 여기 붙이고 목소리들은 굵게 내고 엄마가 다 책임질게. 저주 엄마가 받을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랬다고요.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축복을 무효가 되게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런 믿음을 갖기 전에 인간적인 그 교묘함으로 대응한 것이죠. 그래서 염소 잡았습니다. 염소 잡아가지고 고기를 요리를 하고 털은 에서의 흉내를 내느라 털을 막 뽑아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에게 막 덕지덕지 본드로 붙이는 것이죠. 목소리도 너 목소리가 그게 뭐야? 에서처럼 좀 굵게 내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딱 요리를 딱 들려가지고 가가지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이삭이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질문하거든요. 너 에서 맞니? 몇 번 질문하거든요. 야곱이 네 저 맞아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막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할 말 안 할 말 축복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할 말 안 할 말까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나중에 야곱은요. 아세요? 아버지와 형 이삭을 속인 이 사기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훨씬 더 가혹한 대가를 치릅니다. 언제 그 대가를 받죠? 외삼촌 라반에게서? 아닙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도 편애하거든요. 누구를 편애합니까? 나머지 10명에다가 요셉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내둥이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애를 하고 옷도 좋은 거 요셉만 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다가. 그리고 노예를 팔아가지고 파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준다고요. 아버지, 요셉이 사자나 곰에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몸은 없고 옷만 있네요. 이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 사준 채색 옷 맞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곱은 그 염소 피가 묻은 그 옷을 붙들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그때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정말 오랫동안. 똑같이 봤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돈이 최고야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만 여기는 이 세대에서는 영적인 축복 따위를 막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적어도 영적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욕심이 있다고요. 그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요 철저하게 이 현대인들과 닮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 눈에 잡히는 현금이 최고야.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무슨 얼어 죽을 장자의 명분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사기를 치고 술수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 참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가로챈 것이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그런 속임수를 쓴 것인데 야곱이 받은 대가는 방금 말씀드렸고 리브가도 뼈아픈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도 일찍 죽어가지고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삭을 봤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리브가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편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에 막 치를 떨었죠. 결국 이놈이 이름값을 하는구나. 야곱 사기꾼, 애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니까 전에 팥죽으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만 이제 내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 우리 아버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거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놈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칼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떠나. 시간 없어. 하란으로 가가지고 우리 삼촌집에 외삼촌집에 얼마 동안 가 있을 거라. 네 영 화가 풀리면은 엄마가 사람 시켜서 다시 부를게 하면서 그 길로 보냈다고요. 야곱은 이제 축복을 가로채고 힘으로는 형을 당할 수가 없고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삭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때 이삭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시집하러 올 때 광야에서 다 이렇게 묵상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큐티할 정도로 이삭은 영성의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또한 아브라함처럼 자식 얻기 위해서 첩을 취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 말년의 신앙은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둔감해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으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잊어버릴 정도로 신앙도 역시 나이와 함께 노쇠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훌륭한 인물들이 특히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들이 왕들 아닙니까? 왕들이 대부분이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아사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한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고 심지어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로 생을 마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연세가 들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이 28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엄마의 그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대충 사람 만나면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무럭무럭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요. 오히려 이 에서였다면 덜 막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사람 에서는 야영을 할 줄 알잖아요. 사냥도 해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할 줄 알잖아요. 야지에서 불을 피울 줄도 알잖아요.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던 야곱은 이제 먼 길을 그 가나안에서 밧담아람까지 이게 한 1000km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 1000km가 되는 길을 당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수시로 사막에 강도들이 오고 맹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 위험한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야곱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하나님, 집안에서 전통으로 배웠던 하나님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의 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위험한 여행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음식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사막에 추위와 더위를 해줄 옷도 필요하고 금방 헤어져 버리는 신도 갈아 신어야 되고 맹수와 도적의 위험, 이 모든 것이 다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데 이제 루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밤이 되어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잖아요. 베개 대신 뭘 해요?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돌을 탁 베고 이렇게 자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근한 장막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 돌아갈 수도 없고 받다 말하면 도대체 어디야 얼마나 멀어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불쌍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막에 있을 때 엄마의 따뜻한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와 개나리 봇짐밖에 없고 그리고 쉽게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치마 속에 쌓여서 부족한 것이 없이 따뜻한 장막 속에 살 때에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완벽한데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엄마면 충분한데. 설령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으면 야곱이 누구세요? 저 하나님 같은 분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돈이라는 엄마가 있잖아요.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이라는 엄마가 있잖아요. 나의 건강이라는 엄마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것을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도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차니스에 내리는 루스 땅에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야곱과 같은 처지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의지했던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어디 기댈 곳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자리에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처럼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요, 루스 땅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본문은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천상에 닿은 고속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땅의 이 지상의 기도를 천상의 보좌로 올려보내고 천상의 응답을 지상으로 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이웨이를,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걸 봤어요. 야곱의 전에 하나님을 만났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말년이 되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고속도로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고 천사들이 다 이 땅에 소원을 보좌로 올리고 보좌에서 응답을 다 배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봤다고요. 더욱이 이 초신자인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욱이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 축복의 음성.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봉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동의해 주겠다, 내가 너 지켜볼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요. 높은 산에 가든지 깊은 계곡에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기쁨의 들판을 거니들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것은 성도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으면 주여 당신의 말씀이 족하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아직 신앙이 못 미쳐서인지 모르지만 맹랑하게도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같이 엎드려져서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누십니까?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이사야를 아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를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막 날면서 창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니까 이사야가 탕정 엎드려 가지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고개를 들면서 대꾸를 합니까? 20절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비즈니스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돈도 좀 팍팍 잘 벌고 아파트도 좀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우리 애들도 좋은 곳에 좀 놀고 있는데 취직이 좀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적으로 생각하지만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은 야곱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우기건 인정하건 간에 하나님은 관계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대인들이 지금 뭐 어줍지 않은 진화론 같은 걸 들이밀면서 이것을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물리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다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명도 그분의 손끝 하나에 달려있는 것 말할 필요도 없죠. 야곱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같은 말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거 아주 불경한 말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안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안 주시고 입을 옷을 안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요. 이 미성숙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야곱으로서는 큰 발전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신앙생활 자체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결론은 루스까지 쫓겨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거기서도 하나님과 좀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거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야곱의 머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먼저 그분은 야곱을 철저히 세상에서부터 떼어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루스로 이끌어내십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외롭게 하시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루스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야곱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떻게 가깝게 될 수 있어요? 그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관계를 다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재밌는 놀이와 함께 있고 그렇다면 결코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재밌어요. 건강하고 돈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시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짐승의 위험, 환경의 위험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그 외로움과 고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고독하십니까?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으신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앞길이 막혀 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루스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고통의 자리, 고독의 자리, 궁핍의 자리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계속 루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듣고 예배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속여먹고 경쟁하고 투쟁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야곱의 집에 계속 머물렀다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서 야곱을 이곳 루스로 이끌어내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깨닫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많은 문제들을 갖고 지금 이 자리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오신 야곱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고통하고 있지만 그 문제들은 이곳 루스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와 베델은요, 잊지 마십시오. 루스와 베델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입니다. 루스와 베델은 주소가 같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고통의 자리이고 같은 장소의 베델은 임마누엘 축복의 장소입니다. 루스와 베델 어느 곳에 머물 것인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주소가 베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루스의 주소를 베델로 바꾸십시오. 새로운 축복의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곳 베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 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고통의 루스가 하나님을 만나 복된 베델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